우리 시간에 민수기 20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20장.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가정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상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느 시간대에 있냐면 바로 이제 광야에서 이제 있은 지가 38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38년이라는 시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 1세대 바로 부모 세대죠. 이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약속의 땅 바로 앞두고 여러분 믿음 없는 그런 반응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여러분 징계를 받아서 광야에서 여러분 40년 정도를 방황하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바로 이제 그 출애굽 2세대 바로 자녀 세대가 이제 38년이 된 겁니다.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약속의 땅 들어가는데 38년 되는 이때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어요? 1절 보니까 가데스에 왔다 그래요. 여러분 가데스가 바로 뭐죠?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정확히 38년 전에 자기 부모들이 하나님 믿지 못하고 불순종해서 징계받았던 바로 그곳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과연 그 자녀 세대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지금 자녀 세대, 출애굽 2세대는 이제 여러분들 곧 있으면 광야 생활 40년 끝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바로 앞에 두고 이제 들어가는 것만 남았는데 여러분
이들도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녀 세대들도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여러분 이 다퉜다는 말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글 성경 보니까 이렇게 그냥 다퉜나 보다 이 정도가 아니라 싸우려고 했다는 거나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건 뭐예요? 자녀 세대들도 그 부모 세대들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지금 그렇게 징계도 받았고 우리 정신 차리면 좋겠는데, 똑같이 부모와 같이 똑같이 이제 약속의 땅 바로 앞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지은 것처럼 이 자녀 세대들도 지금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고 이런 안타까운 모습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걸 가지고 오늘 기도하진 않겠습니다만, 자녀가 있으신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여러분 그대로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분 것을 계속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그 반응의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어서 여러분들 모세를 원망하고 그리고 모세와 다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정말 심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얼마 전에 여러분들 고라 일당과 지휘관 250명과 그것에 동조했던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정말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고라 사건으로 죽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물도 없도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없는 것만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스라엘 백성들 말한 게 이게 다 사실이에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물도 없고, 그거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서 자기들에게 지금 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없는 것을 다 헤아리면서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반응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고난이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고난이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은 바라보지 못하고 나에겐 이것이 없어요, 저것이 없어요. 그리고 내게 있는 고난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봅니다.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 어찌하여 이렇게 고난이 많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나오는 말이 어찌하여 이 말이에요. 여러분 꼭 우리의 모습 볼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찌하여 하나님 나는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나는 이 고난이 있고 저 고난이 있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역사도 하지 못하시고 살 길이 열리지 못합니다. 그것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없는 것 바라보고 내게 있는 고난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서 고난을 묵상하고 그래서 내 처지와 신세를 한탄하면서 그것은 전혀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고 전혀 여러분 살 길이 아니에요. 해답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죠? 여러분 제가 6절, 7절,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이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없는 것 바라보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와 다퉜지만 모세는 여러분 민수기 말씀에서 모세는요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회막문 앞에 엎드렸다 그래요. 회막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엎드렸다는 말이 뭐죠? 기도했다는 건데 여러분들 혹시 엎드려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제가 아무 때나 엎드려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말 절박할 때, 너무도 간절할 때, 그때나 저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돼요. 모세는 여러분들 지금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떡하죠?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모세에게 하나님이 몇 가지로 역사하세요? 여러분 세 가지로 역사하십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세요. 여러분 우리가 내게 있는 어떤 고난과 문제 앞에서 절박할 때, 긴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게 있는 없는 거, 내게 있는 고난 헤아리면서 고난 묵상하면 그건 전혀 살 길이 아니에요. 모세처럼 여러분 여러분 모세도 물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육포도 없애는 여전히 누가 나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거든요.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먼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내 앞에 있는 절박한 어떤 문제, 고난 앞에서 여러분 내게 없는 것 바라보지 말고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모세 같은 심정이 있을 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말씀대로 그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엎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먼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첫 번째 기도 응답은 주님 자신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어떤 말씀이 임해요? 반석에게 명령하면 내가 물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 9절에 모세가 그 명령대로 지팡이를 잡았다. 여러분들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어떤 고난, 문제, 어떤 절박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내게 있는 어려움 여러분 바라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내게 있는 어려움 고난 묵상하고 내게 이렇게 고난이 많지 어찌하여 난 후에는 고난이 많습니다 헤아리지 마시고 내게 없는 것 바라보지 마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바라본 눈이 열려서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말씀을 주세요. 그럼 주님이 말씀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기도 중에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엄청난 말씀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입에서 말이 나가면 이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요. 죽은 자도 살려요. 오늘 말씀에서 반석에 물을 명령하면 물이 나올 것이다. 실제로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살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살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고난 앞에서 내게 없는 것 바라보지 말고 고난 바라보지 말고 여전히 내게 있는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님께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살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는 여러분 모세가 잘 하나님 앞에 반응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부터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사람인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예요. 부모 세대들도 모세에게 걸핏하면 원망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일어나는 장소가 여러분 무리바예요. 출애굽기 17장에서도 부모 세대도 물이 여러분 르비딤에서 여러분 물이 없다고 모세와 다투었을 때 거기도 무리바라고 했는데 오늘 지금 자녀 세대들도 또 모세와 다투니까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들 오늘 이 장소도 무리바예요. 무리바. 근데 여러분 모세도 사람인지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한 것 같은 거예요. 걸핏하면 자기와 싸우려고 다투려고 심지어는 여러분들 모세를 여러분 주먹으로 쳤다고도 말하고요.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고. 여러분 모세가 온유함이 어떤 사람들보다 가득했지만 모세도 사람인지라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모세가 큰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 먼저 어떻게 하죠?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 반역한 너희들아 들으라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해 반석에서 물을 내려. 여러분 반석에서 물 내는 건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근데 모세가 주어가 바뀝니다. 우리가 물을 내라면서 모세가 입에서 여러분들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그냥 말을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반석에게 물을
반석이 명령하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분명히 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을 칩니다. 여러분 지금 한마디로 지금 모세가 말로도 실수하고 행동에 있어서 여러분 지금 불순종을 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모세가 여러분 혈기가 난 겁니다. 성질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혈기와 감정을 하면 말에서 실수를 하게 돼요. 행동에 있어서 실수해서 불순종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말합니다. 너는 백성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너 약속의 땅 못 들어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 달리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했는데도,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불순종했는데도 물을 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또 모세와 하나님을 또 대조합니다. 12절 13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은 먼저 저에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중에 지금 내가 지금 어떤 일로 인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너무 속상하고 힘들고 그래서 감정 컨트롤하기 어렵고 혈기가 날 수 있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 꼭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혈기 부리면, 혈기 내면, 오늘 여러분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혈기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혈기 부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혈기 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혹여라도 여러분 혈기를 냈던 적이 있으시면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시고, 그리고 혈기 냈던 사람에게도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반드시 그 사람에게도 여러분들 정말 진실함으로 여러분 회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혈기 부린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거룩이십니다.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 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그렇고 사람들 앞에 혈기 내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 뒷부분은 간단하게만 나누죠. 시간 관계상 여러분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은 반드시 에돔 땅을 지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에돔 땅이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길이에요. 그리고 에돔 땅이 왕의 길이라고 해서 가장 좋은 길이 있어요. 이 길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모세가 에돔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에 가야 되는데, 가나안을 가야 되는데 우리가 에돔 땅을 통해서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그러면서 당신들의 밭과 물은 결코 손대지 않을 거라고, 해끼치지 않을 거라고 하니까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 에돔 왕이 거절합니다. 절대로 우리 땅 못 지나가면서 심지어 우리 땅으로 들어오면 너희와 전쟁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전쟁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모세가 에돔 왕과 싸우지 않고 돌이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좀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또 다른 성경에서는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도 동일하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 지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당신들의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또 거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싸우게 합니다. 그리고서 뭐예요? 결국에는 그 땅을 점령하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 들었고 특별히 신명기 2장에서 들었고 에돔과는 절대로 싸우지 말라 그래요. 돌아서 가라 그래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간단히 말씀드리지만 간절한 마음 하나입니다. 바로 에돔이 바로 누구죠? 그들의 조상이 누구죠? 에서입니다. 여러분 바로 에돔의 조상은 에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누구죠? 야곱이죠. 야곱과 에서는 누구죠? 형제입니다. 형제.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모세가 에돔 왕에게 당신과 우리는 한 형제라고 말을 해요.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에돔과는 싸우지 말라는 뭐냐면 결국엔 거슬러 가면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인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특별히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같은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인데 먼저는 가족과 싸우면 안 되고요. 가족과 다투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로 영적으로 우리는 믿음의 한 형제와 절대로 싸우시면 안 되고 아무리 돌아가는 길이 있지라도 아무리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제 당장 다음 주 월요일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돌아서 여러분 갑니다. 에돔 땅을 못 지나가니까.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어떤 어려움과 손해를 당하더라도 가족들과 돌았고
영적인 내 형제, 믿음의 형제들과 절대 싸우지 마시고 오직 용서와 사랑으로만 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오늘 마지막 메시지는 뭐예요? 어떤 어려움과 손해가 있어도 결코 가족된 믿음의 형제들과 싸우면 안 되고 다투면 안 되고 돌아서 가는 일이 있어도 오직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 되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6절 8절 말씀 붙들기도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시니. 이런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오늘 내게 있는 고난 문제 헤아리지 마세요. 바라보지 마세요. 그리고 내게 없는 것 바라보지 마시고 여전히 내게 있는 주님 바라보면서 여전히 내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나도 모세처럼 엎드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게 있는 문제와 고난 중에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문 부르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없는 것이 많습니다. 여전히. 그리고 왜 고난이 많은지요? 고난도 많습니다. 하나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도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오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묵상하고 나는 어찌하여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하나님 묵상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 바라보는 눈 열려지고 그 주님 앞에서 모세처럼 엎드려 기도하게 하소서. 엎드려 기도하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소서. 그런데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오직 순종만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여 역사하소서. 오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2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철기냈던 거, 내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했던 거 있다면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철저히 회개하셔야 합니다. 있음에 보일러 철저히 회개하고 또한 내가 혈기와 감정대로 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반드시 잘못했다고 회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지를 못합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나 하나님 사람 앞에서 혈기 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혈기 부리는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거룩이십니다. 십자가 복음 붙들고 주님 항상 바라보고 성령 충만 구하면서 혈기 내지 않고 오직 주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저 자신도 섭니다. 저도 하나님 이 말씀 앞에 그대로 섭니다. 오 주님,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혈기 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질과 분노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하나님 죄짓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혈기 내는 것이, 화내고 분노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지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혈기 내면서 말에 있어서 실수했던 거 회개합니다. 혈기 내므로 하나님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불순했던 거 회개합니다. 오직 주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하심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함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진정 주님 앞에서 혈기가 십자가에 못 박여지고 내 성질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온유로 하나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21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내 삶에서 어떤 사람이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과 지금 다투고 있고 용서하지 못하고 싸우고,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는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와 한 형제이고 가족입니다. 주여, 내가 결코 사람과 싸우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손해를 당해도 하나님 돌아가더라도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과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로 여기며 싸우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저 몸을 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